성경에는 사람 이름을 딴 책이 좀 있죠. 신약에서는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그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권을 썼을 때는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복음인가 아니면 서신인가 또 계시록인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주로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교회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받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느냐? 그것은 그분들 개인이 아니고 그분이 한 사람이 받지만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이거나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거나 그런 경우에 이름을 따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몇몇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자그마치 2년 반 가까이 날마다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였고요.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설립되고 상당 기간 동안에는 아주 첫사랑이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있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의 시간과 또 하나는 그들의 재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냈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바울은 설교 오래 하기로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밀레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하다가 그 청년 하나가 난간에 앉아 듣다가 떨어졌어요. 설교 듣다가. 뭐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으면 밤 깊어서 계속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설교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바울이 그 떨어져 죽은 청년을 또 안수해서 고칩니다. 살렸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는 사도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또 계속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설교 듣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살려놓고 또 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다 중간에 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날마다 했는데도 그것을 지겨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설교를 들으면 꼭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어쨌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헌신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 요즘 여러분 책이 별로 귀하지 않죠. 성경책이 고대에는 필사였거든요.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마술하는 책이 있었는데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은 5만이니까 뭐 은 하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하루 품삯으로 해도 5만이면 5만 일이면 얼마입니까? 10년에 봤자 4만 일밖에 안 되니까 15년 동안 벌어야 될 돈 그보다 훨씬 클 거예요. 은이 아니고 일반 데나리온이 그 정도니까. 그걸 어떻게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아니 그걸 팔아 쓰지. 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 마술하는 방법을 적은 책을 팔 수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사면 또 그걸 가지고 마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박원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박원조 목사님이 교인 그 사무실에 신방을 갔는데 웬 약간 깍두기 같아 보이는 웬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교인 그 업장의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조폭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그 교인한테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 보고 저 사람 누구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에 자기 보고 교회 가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면 되느냐고.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 갔어요.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마음 역사하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눈물이 그냥 끝이 않고 그리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처음 한 게 뭐냐? 내가 이날까지 조폭 노릇하면서 남에게 갈취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게 너무 회개가 됐어. 그래서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서 형님을 찾아갔어요. 조직의 중간 보스였는데 큰 보스 찾아서 형님, 제가 예수를 믿어서 아무래도 조직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조직에서 나가면 그냥 안 내보내줍니다. 죽이거나 병신 만들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간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조직에 있으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산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빌딩을 들어왔어요. 빌딩 문서를 들어와서 형님, 이거 제가 그동안 우리 조직에 있으면서 모았던 돈인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같이 무서운 데도 있어요. 그 조직 폭력 보스가 그래, 니 진짜인가 보다, 니 진짜 예수 믿는가 보다 하고는 그 빌딩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내보내줬대요. 양복도 벗고 왔어요. 왜? 내가 그 조직 폭력배 하면서 입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고 믿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가서 아이고 뭐 지당하신 말씀 괜찮은 말씀이 아니고 참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물질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강원도 어디 채석장에서 돌 깨면서 내가 이때까지 나쁜 짓 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땀 흘려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의 물질을 포기하고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셨고, 그죠? 우리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안식일 계명, 안식일 지켜서 거룩히 지키라고.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해서 상당히 키웠죠. 나중에는 장로들이 세워지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그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에베소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밤낮 3년이나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말은 나는 바로 가르쳤다. 내가 바로 가르쳤다. 너 배운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안 가르쳐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서 평생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하면 그걸 떠납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오래 있었던 교회였는데 바울이 그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떠나면서도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남겨두고 간 겁니다. 디모데 보고 잘해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아니 바울이 직접 가르쳤고 성령으로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포기할 줄 알고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뭐 또 디모데를 남겨서 계속 가르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젊은 목사 디모데를 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에 필요한 은혜와 오늘에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디모데는 젊은 목사고 어린 목사니까 안심이 안 되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왜 바울이 가려고 합니까? 뭐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참 수년간 눈물로 훈계한 그 교회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른 방법을 택하고 바른 길을 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다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방인들 중에서 말고 고향에 가서 믿음의 사람을 택하러 간 것입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죠.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도련님 부인감, 신부감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안 될 때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로 갔는데 길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일이 망쳐진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갔다면 그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겠구나. 나는 기도하면서 일에 순종했는데 안 되었으니 하나님이 혹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거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었고 기도했지만 이것이 안 될 줄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체하게 되면, 만일 내가 지체하게 되면, 나는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빨리 갈 수 없게 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편지를 썼겠느냐? 여러분, 요즘같이 편지 쓰는 게 쉬운 시대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편지도 안 쓰고 그냥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카톡하고 하지만 편지라는 건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만 쓰고 우표 한 장 붙이면 어디든지 거리 간다는 것은 건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19세기, 18세기 때 영국이 자랑한 게 뭡니까? 1펜스짜리, 우리로 말하면 15원짜리 우표 하나 붙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편지가 간다. 왜? 우리는 대영 제국이니까. 전 세계가 우리 영토니까. 영국 국민들은 어디든지 우표 하나 붙이면 편지 보낼 수 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는 종이도 없고 편지 쓰기가 귀합니다. 제가 말했죠.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하기 전까지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다 손도 일일이 써야 되기 때문에 종이도 없고 양피지에 서서 편지를 그 두루마리 이만큼 두꺼운 것을 직접 들고 배를 타고 그렇게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왜? 내가 못 가도 내 편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서 물어보고 얼굴도 한번 보고 예수님 손도 잡아보고 기도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20억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너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1분씩 만나도 20억이면 몇 분입니까? 20억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20억 분이 1000년이 넘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 만나려면 줄 서 있다가 1000년 지나도 1분 못 만나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 대신 성경책을 남기셨습니다. 성령을 영감하셔서 야, 너희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 성경책 잘 읽어봐라. 거기 답이 다 있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빨리 가서 말해주고 싶은데 혹 내가 지체할까 싶어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거 잘 읽어보고 그렇게 해라. 그 편지 핵심이 뭡니까?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계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omnipresence, 하나님의 무소부재, 우리가 어디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남자가 출근해서 일하다가도 밤이 되면 돌아오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 가족과 함께 있는 곳, 그 자기의 거처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통치하시고 세계 모든 백성들과 이방인들로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는 부모가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봤다고 합시다. 그럼 걔가 뭘 깨닫습니까? 아, 엄마하고 아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부모가 있는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아빠가 어떤 것이며 엄마가 어떤 것인지를 그 집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빈부와 귀천이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것을 모델하우스라,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지, 천국이 어떠한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성경을 많이 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줍니다마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깨달음을 줍니까? 교회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아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참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교회의 고백,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죠. 2000년 동안 교회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무슨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았다 하면서 이날까지 교회는 못 깨달았고 말세가 되어서 자기 혼자 깨달았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던 다 사기꾼인 줄 알면 됩니다. 아무리 진실되게 열심히 연구해도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어떤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야, 이 본문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떠들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 목사님들, 경건한 선배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봤는가 살펴봅니다. 백발백중 제가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한 것이 이미 우리 선배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놀랍죠? 왜? 이는 다 한 성령, 한 스승의 주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조차도 교회사에 이미 다 나타났던 그 이단이 반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기를 원해서 성경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장은 그중에 직분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그 교회가 직분자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의 직분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두 개의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분인데 바울이 사도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던 모든 것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던 대로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의 다음 세대 되면 2세대 사도가 나오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자기 직분의 일부를 집사들에게 떼주는 것이 나옵니다.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믿고 하니까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따로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사도에게 갔고 사도의 직분의 일부가 집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진 게 뭐냐? 사도의 직분에서 집사의 직분을 뺀 나머지가 감독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직분은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직으로 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직분은 아직 목사와 장로의 직이 합해져 있는 형태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도 감독의 직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감리교입니다. 그럼 감리교는 목사가 감독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럼 장로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있던데요. 예, 한국교회만 감리교회 장로가 있는 거죠. 원래는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교회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같이 감당하기 때문에.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교도 장로가 없습니다. 목사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있느냐? 한국 사람들은 장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침례교회는 그냥 평신도들은 그냥 집사인데 니는 뭐 평생 예수 믿더니 아직 집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우리는 왜 장로 없습니까?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 없는데요. 아니 뭐 다른 교단에는 장로도 많던데 내보다 늦게 믿고 한 것들이 뭐 그런데 그러면 아유 그럼 우리도 장로 줍시다 해가지고 침례교회도 장로를 주게 됐습니다. 그 침례교 총회에서 여러 번 장로 주지 마세요 하고 총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하든 말든 뭐 우리 교회는 원하니까 주자. 한국적인 거죠. 어쨌든 장로교회에서는 이 감독의 직분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나누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감독의 자격 가운데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꼭 장로에게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2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장로도 꼭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느냐? 가르치기를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원리에 따른다면 장로님들은 혹 공부를 많이 못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감독의 직분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합해져 있는 것인데 원리는 같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목사 되고 싶어하고 장로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란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니까 되고 싶어하는 건 좋은 겁니다. 다만 왜 되고 싶어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되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를 노예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그분을 신학대학원에 시험 칠 수 있도록 추천을 합니다. 확인해보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산노회에서 했던 일입니다. 부산노회에서 이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신학교 입학생들 면접을 보는데 자기 친구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 면접하는 목사님 볼 때 그 자기 친구는 평생을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모님 고생하고 그야말로 끼니 때문에 고생할 정도로 어려운 길을 갔어요. 목사는 진실 있는 목사인데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된다 하니까 그 아버지 친구 목사가 면접하면서 말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 평생 목사인데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 너까지 목사가 되겠다고 난리냐. 너는 그냥 돈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교회 충성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보러 온 그 목사의 아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뚝 흘리면서 저도 알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목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 목사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냥 그 말 듣고는 다음 질문도 보다 됐다 가라 하고는 합격시켜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원은 선한 것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죠. 제가 울릉도의 나리교회, 나리 분지의 나리교회, 나리 침례교회죠. 갔는데 그 제 아들이 거기 군종 목사로 있으면서 같이 섬겼잖아요.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야 너네 교회 자립은 되냐? 그 나리교회.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 교회 장로님 그 밥집 식당하고 민박 하시는데 일주일에 매주일 11조 하시는데 지난주에 11조 400만 하셨고 그 전주에는 몇백만 이러는 거라. 근데 깜짝 놀랐어. 아니 그 시골에 어떻게 그리 됐냐 하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울릉도에 살았는데 평생 그 울릉도에 사는 사람이 울릉도 떠나는 게 소원이래요. 그런데 장로가 되신 거야.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었대요. 교인 10명 있는 교회를 떠날 수 없었어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울릉도에 도동에 배가 내리면 도동에서 울릉도 일주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천부동까지 와서 천부동에서 내려서 시멘트를 지게 해주고 2시간 올라가서 그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시멘트를 옮겨서 벽돌을 찍어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옮기고 싶었고
그 나리분지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시집 가기 전에 쌀 한 말 먹어보면 쌀 많이 먹었다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 때문에 평생 못 떠나고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울릉도 일지도로가 생기고 거기에 공군부대가 생기고 나리분지가 왜 나리분지냐? 겨울에 나리꽃이 너무 만발해서 사진작가들이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밥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반찬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울릉도에 많은 야생 마늘, 그게 명이라고 합니다. 명이를 묻혀가지고 하는 그거를 처음 만든 분이 그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막 이게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요즘 뭐 온라인 뭡니까? 하니까 막 정신이 없이 팔려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400만 원 11주 하고 그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신다. 제가 놀랐어요. 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불쌍히 계셨구나. 뭐 그런 제가 집회 가서 은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적으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무슨 소원을 위해서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민교회 장로 떨어지니까 삐져가지고 딴 교회 가가지고 장로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장로 떨어지니까 기분 나빠서 나는 목사 돼야지. 그래도 안 되고. 네, 계속 봅시다. 감독의 조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인간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죠?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거라 그 말처럼 감독이 되려면 좀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는 짓이 영 개차반인데 열심을 있어서 교회 장로는 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란 말은 중혼, 처벌 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 결혼 안 하고 독신도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결혼해라는 뜻이 아니고 아내를 여러 명 두면 안 된다. 왜?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뭐 구약에 뭐 아브라함도 부인 여럿인데 왜 안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시대가 악하고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지 성경에 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처벌 둔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감독이 될 사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사람은 이성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같은 말이죠. 인간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은 뭐냐?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 내 말 잘 듣고 내 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누굽니까? 저놈은 나그네고 떠내기고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그네에게도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 것처럼 낯선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하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 뭐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안 하고 왜 즐기지 아니하며 했을까? 그러니까 뭐 반주로 한 잔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정죄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즐긴다 했으니까 이것은 술집에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술집은 그야말로 술을 마시려고 모인 술집입니다. 뭐 가정에서 인삼주 담아놨는데 그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냥 일러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뭐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그러나 장로가 될 사람이 술집에 드나드는 것은 술을 마시러 하는 집이에요. 술을 즐기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을 팬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목사들 가운데도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사모를 패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사모님이 그게 들키면 교회 쫓겨나가 싶어서 말도 못하고 한 번은 선글라스 쓰고 오고 한 번은 그냥 마스크 쓰고 오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왕년에 내가 잘 나가서 힘쓰는 그런 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목요일에 있던 교회는 설장로님이라고 합기도 구단인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힘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합기도 관장이에요. 힘셉니다. 이런 건 봤어요. 교회 막 깡패 같은 놈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면 그냥 조용히 데리고 가시더라고. 어디 간지 몰라서 이야기 좀 하죠.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인들한테 뭐 힘쓴다고 힘쓰시는 건 본 적 안 했어요. 왜? 장로는 힘으로, 목사는 힘으로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후배 목사들이 늘 하는 말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맞으면 목회는 성공하는데 교인들을 패면 니는 망한다. 예. 성경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떨려라 그랬지 한 대 맞으면 세 대 패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성질이. 주로 정의파들이 그렇게. 불의한 일, 경우에 안 맞는 일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야. 안 되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려우신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니, 돈을 싫어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헌금 생활이 어떠한지 보고를 받습니다. 줄 지나면 제가 다 잊어버려요. 그 누가 헌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기억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하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어려울 건데, 이분 형편이 요즘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상을 많이 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자꾸 걱정이 되고 기도해주고 싶고 기억이 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인색하게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 제 생각에 이분이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힘드셨나? 그럼 걱정이 돼요. 헌금하는 거 보니까 수입이 너무 없는가 보다. 그럼 기억나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사는 것 같은데도 헌금 단위가 너무 자기 수준에 떨어지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거는 좀 겁나죠. 기억난다니까. 어쨌든 장로님은 적어도 앞에 쪽으로 기억이 나야 돼. 이분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요즘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하는구나. 한국 선교사가 외국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하다 보면 제일 기분 나쁜 게 외국 선교사는 너무 따진다는 거야. 피자 둘이 같이 한 판 사 먹었는데 자기는 2쪽 먹고 내 3쪽 먹었다고 딱 그걸 그냥 2대3으로 갈라서 내는 거예요. 반반 내면 될 건데.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다 내뿐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던 분들이 선교가 끝나고 갈 때는 그동안 저축해서 모았던 돈을 다 그냥 헌금하고, 자기 그렇게 아끼던 자전거나 카메라나 그런 거 다 다른 성교에 주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걸 본답니다. 그럼 그때서 이분이 인색한 것이 아니고 검소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는 밥 한 번 사주는 법이 없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취미생활이든지 자기 가족들 그런 데는 다 쓰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 인색하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조용히 보고 계시다가 투표할 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한 자라.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 샌다고. 저는 늘 유아 세례 문답할 때 부모들이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 잘해라. 교회에서 잘 믿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잘 믿어야 애들이 믿음으로 자란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집에서 하는 게 다르면 애들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는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 왜? 집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 세우라 하는 거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시민권 온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지간해 합니다. 14년 지났으니까 그분이 지난 14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어떤 분인지 알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충성맹세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못 있더라고요. 벌써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말을 안 믿지만 시간이 지나보자는 거지. 그렇죠. 처음에 그냥 열을 내며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도 변치 않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그랬어요.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 5년이 지나고 10년도 변치 않는 사람,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또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집사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란 말은 똑같단 말입니다. 집사나 장모나 그런 차이가 없어요.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격은 집사도 인간이 돼야 되고, 권사도 인간이 돼야 되고, 장로도 인간이 돼야 되고, 집사나 장로나 다 술 좋아하면 안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일구이연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이곳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 앞서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왜? 직분자를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